사도신경 홀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시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26장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소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되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많은 순환을 묵묵히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붉은색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색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고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파란색 하늘색으로 기록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붉은색 글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고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에 이르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리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위치의 어떤 권력자가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그리스도라고 이름하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함께 신문하는 그 가운데 대부분의 그런 어떤 그 범죄인들은 자기들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항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끌려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 어찌 보면은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함으로써 시기 질투 때문에 그가 고발당했고 빌라도의 관정까지 끌려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죽게끔 되어졌고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내어준 빌라도의 이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도 빌라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끔 놓아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빌라도가 못질을 하였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생명을 끊는데 어떤 손길을 베풀었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빌라도는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의 메시지가 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의 부인보다 빌라도의 이 죄는 그렇게 경중을 따질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의 기회를 갖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갈림길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지옥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겠지만 아쉬움의 이야기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어짐으로써 나아갈 때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장막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가 다시금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그 구원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성당은 죽은 자를 위한 망자를 위한 기도문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나의 조상들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 나의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덕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와 함께 이야기할 때 자기의 모든 어떤 죄인이 아님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어떤 질고와 혼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당신이 잘못이 있고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대답만 하시고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정말 너를 통하여서 모반이 일어나고 역모가 일어나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일을 꾀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그 희롱을 묵묵히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수많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만이 진정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하라, 잠잠하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수많은 질고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마디 변명이나 또한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당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온당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어떤 시끄러운 소음을 끊어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순환과 고난이 예수님 본인이 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쓴잔이지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가 감당할 때
내가 이 승잔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새벽이라는 시간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아침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가슴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임재함으로써 특별히 측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계적인 저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또한 주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죄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나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 그 많은 수많은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고 인자이지만 빌라도의 어떤 추궁에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예수님, 오히려 그 침묵은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그리고 권력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때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짐으로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귀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많은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한 조롱하지만 그 모든 희롱과 조롱은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음부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하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끄러운 소리를 끊어내고 나의 욕심을 끊어내고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며 순종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운천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